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좀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작곡했던 신상호 형제님이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했었는데 참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찬양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곡이었구나 가사를 좀 음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사고 형제님의 찬양을 부르다 보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찬송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또 부르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무거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부르신 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 같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또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그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 이 성경의 두 가지 메시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앞쪽에 나왔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거짓말이라고.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고. 그 말씀들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 어떻게 주어집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새벽부터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샤캄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도시 중에 세켐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세켐이라는 도시 원래 어깨란 뜻이거든요. 예, 그 샤캄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그런 단어의 어근이어서 이 샤캄이라는 단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히브리 말인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샤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말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얼마나 큰가. 11장 7절 8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이 간절히 경계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우우드라는 단어인데요. 간절이라는 말은 원래 우우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한 걸 간절히 경계하다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간절히 경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두라는 말은 엄숙히 경고하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숙히 경고하셨어요. 우두, 샤캄, 우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새벽부터 간곡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인간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주셨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입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사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도 왕궁도 집들도 다 패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했지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좀 머리 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면 나라 망하기 직전에라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아남았을 텐데 끊임없이 망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매국노라는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교회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한국교회처럼 부패한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망해가는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토기장이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예배 시간뿐 아니라 늘 마음의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불러냈어요. 예단의 기본도 모르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느냐고 1시간 반 동안 꾸짖었어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마음을 다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갑 안에 넣은 돈이 액수가 작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돈밖에 집어넣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엄마가 돈을 왜 받아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아이들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지.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그 돈을 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분이라는데 성당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딸 있는 집 엄마들은 그렇게 이렇게 돈 안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들들 결혼하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질문을 할 거예요. 돈 받았냐 안 받았냐. 웃으셨죠? 진짜예요. 만약에 며느리 될 사람 사부인이나 그 며느리에게 지갑 받고 돈 받으면 치리할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치리한다고. 어떤 식으로 치리할지는 고민 좀 해보겠어요. 부끄러운 짓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예배 때 설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용이잖아요.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당에서 예배드렸으면, 말씀 배웠으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셔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교훈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들을 성경 공부해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대놓고 요구해서 가슴 아파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는데 어머니가 돈을 왜 받냐고요? 친정어머니한테도 돈 줘요? 장모님에게도? 안 주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예요.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는 분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예요.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물을 거예요. 지갑 받지 마세요. 돈 받지 마세요. 왜 받아요? 요즘 애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 생활에 도움되도록 귀를 열고 들으면 도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한 선물이나 돈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사람들 모였을 때
내가 이런 거 받았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일본 말로 두 글자로 쪼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자기에게 해주는 선물, 돈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도처에서 들려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메아리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토기장이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겸손한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3절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마. 하나님 말씀하셔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봤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농로 아시죠? 그 돌아가는 판. 그 진흙이 농로에서 돌아가는 판에서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망가진 거죠. 진흙이 터졌어요. 원래 토기장이가 빚으려고 했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진흙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빚으려고 만드셨던 농로에 올려진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데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이 안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원래 여러분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그릇들이,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했던 삶이 그대로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진흙이 터졌을걸요? 그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자 만나면서 진흙이 터진 거예요. 원래 내가 살려고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빚어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진흙이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무지해서 터졌든지 아니면 악한 세상에 적응해서 살느라고 터졌든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다시 좋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빚어 가셨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나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였겠어요?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이 한반도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특이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한반도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서 한국이에요. 보따리찜을 싸질머지고 들키면 죽는데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도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쇄국 정책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들이 전도인이 되어서 구석구석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한반도를 세워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온 열방에 선교하는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꿈이 한민족을 향한,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반쪽은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남쪽은 패역하면서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토기장이 손에 원래 계획했던 진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꿈이 반쪽은 공산주의에게 넘어가고 반쪽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터져버린 진흙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다른 그릇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들. 저는 10살 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점심 먹고 5교시 오후 수업 첫 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사회 수업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두 나라가 있대요. 방글라데시하고 이디오피아래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댄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친구들이 다 웃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나중에 커서 저 두 나라 중에 하나로 선교사가 되어 나가야지. 그때 10살 때 제가 가졌던 꿈이었어요. 그 뒤로 그 꿈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20여 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었는데 국내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좌절했어요. 원래 저의 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애들은 예수님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제가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이 터졌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를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더니 내가 원래 꿈꾸었던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견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시더라고요. 뜨인들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대답했던 것은 비전이었어요. 뜨인들교회 비전이 있었어요. 팀 사역의 비전이 있었고 선교 공동체의 비전이 있었어요. 20대 때 빌 하이벨스라는 미국 목사님 통해서 저는 비전에 대한 정의를 배웠어요. 비전이란 가슴 속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Vision is the picture of future. 지금 현재는 안 보이지만 미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생각하면 They produce passion in you. 패션, 네 속에서 열정을 프로듀스, 생산해내는 것. 그게 비전이라 부른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개척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림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자가 돼서 한 명, 두 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왜 그런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카센터에서 새카만 검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우리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낡은 소파에 직원들 2-3명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의 그림이었어요. 뜨인들 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살게 해야지, 이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말씀 사역자, 선교 공동체.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발버둥 치고 목회해도 성도님들은 말씀 사역자 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해서 안 됐어요. 많이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이건 내가 꿈꾸던 교회가 아닌데, 나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걸 꿈꿨는데,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갔으니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과 열정과 기도를 쏟아붓는 그런 선교 공동체적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 내가 그렸던 그림은 아닌데 가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함께 울면서 사랑하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한국교회를 물려주겠다고 때로는 목사하고 싸우고 때로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원래 진흙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진흙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이 손에서 다른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회사나 공동체적인 삶에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신 건 이건 아닌 것 같아도, 원래 내가 비전으로 삼고 꿈꾸었던 삶이 이건 아니었어도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을 떠나지 않으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그릇은 아닐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터져버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씨바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잖아요. 터져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그릇들로 빚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린 바 되어서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릇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이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5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할 거라고.
비록 진흙이 토기장의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려서 망가졌지만 이 토기장이처럼 나는 너희를 폐기 처분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다시 빚어갈 거라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너희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너희를 다른 그릇으로 빚어갈 거라고.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경험과 우리 선택,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과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재앙이죠. 이 국가를 뽑아버리겠다, 부수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계획하셨던,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복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청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한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고 했었던 것들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이에요. 숙명론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정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여러분 그 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5,000년 우상 숭배한 우리 집,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5,000년 우상 숭배했어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다 제거시킬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가정이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고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불자였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미래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된 미래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발버둥 쳐도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된 메시지였다면 예레미야를 뭐하러 보내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했던 메시지는 북쪽의 바벨론의 군대를 끌어들이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이죠.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어떤 계책,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재앙을 내리려고 구체적으로 북방의 포악한 민족들, 악한 백성의 군대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며 무너뜨리며 멸하려 하실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아 유다 주민들아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결국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11절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재앙을 예비했다. 그러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킬 거야. 문제는 12절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저건 들을 가치가 없는 소리야. 쓸모없는 헛소리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 거야.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의 악함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벽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반점을 가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바꾸고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악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악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여요. 구스인이 피부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만큼이나 표범이 반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으로 불려가는 건불처럼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5절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우상들을 신뢰한 까닭이라.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너희들이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죠.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의 신전들 세워놓고 그렇게 가증하고 음란하게 행한 영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드셔도 말을 듣지 않아요.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한국 교회는, 저 북한의 교회들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12장 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입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뭐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산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그렇게 선한 민족이 아니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을 창으로 찍어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룩하고 착한 민족도 아닌 원수 같은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들을 넘기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헛되게 여기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교회에서만 사니까 세상을 모르시나 본데 성경대로 못 살아요.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을 바벨론이라는 원수의 손에 넘겨서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책망의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됐어요. 맹수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됐어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다 보니, 숲속에서 살다 보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이 돼버렸어요. 숲속의 사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잡아먹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소유, 내 집,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들이 숲속에 맹수가 되고 들에 짐승이 돼서, 목회하다 보면 참 저 집사님 순수했겠다, 과거가 보여요. 안 봤지만 참 착하셨겠다, 마음도 여리고 순하고. 그런데 정글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이 되었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야수가 되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보니 어느덧 내 마음이 야수가 되고 짐승처럼 된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양심의 소리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세상을 더 신뢰하고 거짓된 것을 더 믿고 따르면서 내 삶의 행복과 성공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이스라엘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기다리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신약 시대를 보면 깨끗하게 고친 것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죄악들은 있었지만 구약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등장하는 우상의 이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져버린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른 그릇들로 빚어가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숲속의 사자처럼 세상에서 맹수처럼 잔인하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변해버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소망들을 회복시키도록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방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럼에도 살아남기가 버거웠던 이 세상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